있습니다. 제가 여 구월동에 있었을 때인데 다미선교회라고 그 목사는 뭐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는 아닌데 다미선교회 대표가 이장님이라는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휴거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 휴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휴거서를 퍼뜨렸습니다. 지금 들으면 무슨 개뼈따기 같은 소린가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목사에게 미혹돼 가지고요 전부 다 거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휴거날에 임신하면 안 된다는 그 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자신의 아이를 낙태한 그런 임산부도 있었고요. 휴거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족도 버리고 가출하기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나눠주는 그런 신도들도 있었어요. 천국에 가서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앞으로 천국에 다 들림받을 건데 이 세상에 재물이 무슨 필요했냐? 그러면서 다 교회 갖다 바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도들이 1992년 10월 28일 각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들이 아니고 이 이장님 목사를 따르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날에 휴거당하려고 막 찬송가를 부르고 흰옷 입고 내가 보니까 흰옷 입고 전부 다 들어가더라고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만인의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기동대가 막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고 흰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바깥에는 가족들이 우리 가족을 찾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요. 거기서는 막 휴거 받는다고 박수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휴거 당하는가 12시까지 내가 지켜봤거든요. 교회 문 앞에서 딱 그 구월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지켜보는데 휴거는 무슨 휴거입니까? 걸어서 나오더라고. 황당했습니다. 정말로 엄청 민망했지만 그 당시에 강렬했던 사건이었어요. 이 휴거 사건, 사기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최초의 휴거서를 주장했던 그 이장님이라는 그 목사도 아니죠. 이 사람은 이장님 아저씨죠. 이 이장님 아저씨가 어떻게 됐는지 그 근황을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재미있는 건 1992년 10월 28일 휴거 한 달 전에 이장님은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신도 4명에게 6억 5천만 원을 갈취하고 개인적으로 34억을 교회 돈을 만들었었어요. 아무튼 사기죄로 구속이 됐고 1993년에 출소를 하게 됐는데 그 이름을 또 바꿨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면 다 알려지니까 이답게 이름도 희한해. 이답게가 뭐예요? 이답게라고 바꾸고 교회를 또 개척을 했는데 새하늘교회라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2000년도에 쓴 책이 하나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되었음을 뼈아프게 느낍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글을 남겼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천한 말구에 오셨듯이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셨듯이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하늘로 들려서 하늘에 올라가셨듯이 그분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건은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불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읽었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신앙 고백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날마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요, 이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318절이나 되고요. 신약 성경에는 25절 중에 한 절꼴로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재림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주님의 메시아 사역의 가장 구원의 완성이 바로 재림입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 사건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목회하는 목사도 재림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목회도 헛것이고요. 여러분들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재림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것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다 무덤에서 일어난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납골당에 이렇게 잘 모셔놨는데 그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을 해서 전혀 다른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로 끌러 올라갑니다. 장차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무덤 속에 또 낙골당 가운데 모셔 있는 그 조상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이 또 공중에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예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 신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믿는다고 따라하고 고백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사모하며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해요. 막연한 이야기. 그 일이 뭐 이 세상에 미칠까 내게 미칠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사모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과 또 그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장님이라는 그 이장님 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장님이라는 그 이단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퍼뜨리고 예언도 하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때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 젊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세상 좋은 세상인데 왜 죽어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사람은 나이 많아서도 죽지만은 이번에 우리 참사를 봤지만은 그런 사고를 통해서도 죽어요.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질병이 또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걸려서도 죽는데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날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죽는 날을 나는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만은 죽는 날은 알지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시간도 이건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불신을 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지구 온난화. 여러분들 지금 정상들이 제일 만나면 관심 갖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후를 지구의 기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을 시키는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제일 이런 일에 우리 인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막 그 산업화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먼지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세먼지들이 다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많이 내라. 관심을 갖는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어느 지역에는 막 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어느 지역에는 폭우. 여러분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거의 그 땅의 3분의 2가 다 물에 잠겼어요. 이건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런 일은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김정은이가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핵과 미사일로 우리 남한에서 말이요. 남한 지도자들이 돈 갖다 주니까 그것 가지고 인민을 먹여 살리고 배고픔에 굶주리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핵과 미사일을 지금까지 그 할아버지 김일성, 그 아버지 김정일, 그 아들 김정은까지 3대가 세습하면서 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농락했어요. 국민들을 속인 거야. 근데 우리 남쪽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막 거기에 돈을 갖다 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핵과 미사일의 전쟁의 위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재림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냐면 소망 없는 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거기 4장 13절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소망 없는 불신자처럼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도 소망 없는 자처럼 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어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장례식에 가면, 조문을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슬퍼하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슬퍼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았다면 그렇게 또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이 세상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하거나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가지셔야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왜 재림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사모하고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면은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한번 읽어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읽어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칠 것이 있어요. 다시는 용산 참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 그거는 안전조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우리 전 세대의 그 잘못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쾌락주의의 축제, 그건 귀신의 축제거든요. 힐론 축제라는 것은 그것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쾌락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그걸 즐겨서도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이 말세 지마에 보면 또 하나의 뭐냐면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지금 이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이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거 하면 뭐 총선이라든 대선에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통과되면 완전히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며느리 애는 분명히 여자아이를 며느리 받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남자놈이 올 수도 있어요. 60만 대군이 타락할 수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둘라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법이 다 통과돼 가지고요. 남자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어느 대사가 왔는데 자기 와이프가 여자, 당연히 우리는 여자죠. 와이프라고 소개하는데 남자예요. 일본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왜 반대를 하겠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라고 차별받으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동성애는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동성애자는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장애우가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여성이 남성에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직장을 들어가는데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들
동성애자도 차별은 받지 말아야 되지만 동성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세속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요, 이 세속화를 막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놔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심판하려고. 니네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 동성애를 통해서 완전히 한국교회 박살내겠다. 자, 동성애자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가정을 이루겠다고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우리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례해 줄 수 있습니까? 주례를 안 해주면 당장 이기범 목사를 고발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러면 나는 쇠고랑 차야 되는데 쇠고랑 안 차려고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변호사비만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야 돼요. 그럼 나는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야 되지. 한국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면 이 말세 지말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속의 물결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니까 믿음 없으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재림의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그 신앙이 무너지니까요. 성도들 신앙도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예언하고 있었지만은 아직도 그 날은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옵니까? 도대체 언제 온다는 말입니까? 난 못 믿겠어요. 이 땅에서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즐기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재미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를 쾌락주의로 끌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믿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 하늘에서 오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였겠죠. 어쨌든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능력 가운데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 지구상에 있는 각 사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공개적입니다.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다 본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 보기 때문에 그때는 불신자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몰랐을까? 그렇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갔을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자고 하는데 왜 안 나갔을까? 우리 색시가 교회를 나가자 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 통곡하며 울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의 재림이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알곡은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임하시냐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호령이 납니다. 그 호령 소리를 다 듣게 돼요. 여러분들 공수경보가 일어난다니까 막 그 휴대폰들마다 다 울리더라고. 그것처럼 내 귀에 쟁쟁하게 주님의 호령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난다. 온 우주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 다음에 재림의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감옥 저기 어디야 땅에 묻혀 계시고 낙골당에 이렇게 가 계시지만은 흙과 먼지로 지금은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고 부활이 되고 신령한 몸체가 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 천사들과 함께 임한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냐면은 항상 깨어 있어 잠들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자,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리고 잠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잠들지 말라는 말은 잠 안 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봐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항상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있어야 된다. 그럼 왜 항상 깨어있어 잠들지 말아야 되냐면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온다고 하냐면은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 어떻게까지 온다고요? 도적같이. 여러분들 우리 집에 도적이 올 때 야 12시 10분에 내가 너네 집에 털러 갈게. 이런 도둑은 없죠.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언제 올지 몰라. 그처럼 주님의 재림의 시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비유도 잘 들었어요. 도적같이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임할 줄 알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릴 건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온다고 했어요. 5장 3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도적은 온다고 해도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해산한 임신한 여인의 그 10달 가운데는 반드시 때가 되면 아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윤주가 귀한 아기를 얻었잖아요. 결혼하고
근데 10달 되면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연애하고 시집 장가가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여행과 운동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면서 마음을 뺏기고 사느라 분주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노아 때 노아와 일곱 식구들이 방주를 준비하는데 120년 동안 준비하는데 언제 비가 왔어? 비 안 와. 절대 안 오지. 이슬도 우로가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비가 와? 노아가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듣질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산으로 높은 곳에 높은 빌딩으로, 그때는 빌딩도 없었겠지만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도 다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날도 그렇게 옵니다. 주님의 재림은 사람의 결단kop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절 하반절을 읽어봐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도 없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은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시간과 지연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악해도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만남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조상들이 다 공중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공중에 끌어올라가서 주님과 만나서 천사들과 함께 그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막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사도들처럼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재림의 주님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여 공중의 재림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했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까지 받고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잠자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잠자지 마라, 밤에 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과 딸들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도와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